자, 이제는 2번 남았어요. 오늘하고 다음 주인데 다음 주의 내용은 인사말이죠. 노마세 노마에 있는 노마서를 받은 수신자들, 받은 사람들의 많은 섬김,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유형처럼 섬기고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모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을 때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시고 이 몸에는 각 기관과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주선님께서 손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 손만 아프면 다른 데는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아프니까 막 온몸이 아픈 거죠. 이제 이거는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몸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밥을 먹으면 한 부분만 막 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붙였을 때 나는 어떠한 부분으로 붙여졌는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사실은 가장 행복이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적합한 곳에 내가 딱 딱 들어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요즘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불러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복음 전파와 복음으로 세움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냐 하는 것은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한 지역 교회이면서 우주적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온 세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현재적인 온 세계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온 세계를 포함해요.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는 이것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원래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해하시죠? 원래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각 개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온 세상이 보고, 아, 하나님의 형상이 저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본받지 않고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겠죠. 그럼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경이로워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저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매개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산 제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주어 넣으셨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의 몸, 삶을 계획하신 것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가치관이 변화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와,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야, 저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온전한 통치가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서, 이 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성령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새로 생긴 그 열망,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육신의 소욕, 여전히 옛날 친정집 생각하고 살아가는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나아갈 때, 근데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느냐면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제가 리뷰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디모데가 사실은 헬라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유대인 어머니 또 외조모인 그 유대인 외할머니에게서 그 가족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제자로서 혹은 영적 아들로서.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구약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조차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처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요. 그런데 무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은 로마서 전체 흐르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자, 16절 보겠어요. 16절과 17절이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제가 언제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감동이라는 영어는 inspiration이에요. inspiration이라는 것은 in이라는 건 들어 마시다, spur라고 하는 건 호흡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다 이런 말이에요. inspiration. 근데 그 감동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숨을 쉬셨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생기와 같다. inspiration. 하나님의 breath out, breath in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거죠. 생명이 있는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뭐예요? 첫째, 교훈하신다. 둘째, 책망하신다. 셋째, 바르게 하신다. 넷째, 의로 교육하신다. 이게 성경이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 생명을 받은 자에게 첫째 무엇을 하냐면 교훈하십니다. 교훈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옳은가? 이게 교훈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What is right? 예. 그다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이 그른가예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면 what is wrong?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르지? 그것을 무엇로 분별한다고요? 성경이 한다니까요. 자,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됐다? 선악을 구분하게 됐다. 알게 됐다. 선악을 누가 구분해요? 자기가 하게 됐다. 그게 죄라니까요.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을 구분하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자에게 선악을 구분하는 걸 누가 해준다? 말씀이 해준다.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그게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들에게 구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수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준됐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이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내 자아가 빨리빨리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졌어요.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교훈과 책망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로잡아 주신다. 예. 이게 뭐냐면 how to be correct your error.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correction이에요. correction. 그러니까 교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책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correction 바로잡아 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how to remain righteousness. 어떻게 나의 의를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나를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과 잘못된 것과 새로 바로잡아 준 것과 그 다음에 바르게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해준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로 섬기는 일까지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소원이. 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내가 무엇을 할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는 그 소명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목숨 바칠게요. 하나님 뭐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해드렸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것 갖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의 것이, 그러니까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또 이렇게 노마서를 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노마서는 제가 보충 자료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마서를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가 해드려요.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처음 태어난 아기도요, 그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핫 이슈,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예, 낙태였어요. 어보션이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것이 생명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예, 그 태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할 때 창조하셨어요.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존재인데, 이 창조하신 자녀를 그 여자에게 이 생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 저도 포함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라이트라고,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 인격이 형성되면서 태어난 이후에는 적어도 전부 다 그걸 인정해요. 그렇죠? 인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틀림이
존재하지 않는다. 틀림과 옳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름만 존재할 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맞아요. 예, 타락하기 전에는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 후에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틀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모두 다 틀렸어요, 사실은. 예. 그러한 가운데서는 틀림은 correction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한 거죠. 다름만 교육하나요? 아니죠. 교육이란 틀린 것을 교정시켜 주는 거죠.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관한 한 하나님을 섬김에 관한 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만 죄악에 관한 한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지먼이 포함돼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포함돼요. 비판과 정죄죠.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쟤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요, discernment, 영어 성경은 참 굉장히 클리어한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말할 때요, 왜 저러지? 판단하지 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악에 관한 한 discernm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분별해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박쳐도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거지. 이래서 그걸 자유롭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이걸 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해서 저걸 하고, 이런 다름이 있다는 거죠. 다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도 다름으로 인해서 많이 다투잖아요. 이렇게, 왜 제가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참 어떻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안 맞는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 잘해서요. 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틀린 삶을 많이 살아왔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죄악인가요? 아니거든요. 제 아내와 제가, 제 아내가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지 않고 또 늦게까지 자요. 이게 달라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일을 다르게 하니까 저는 일찍 나가야 되는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 어저스트 해야 되잖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것은 다른 거죠. 아침형이냐 야간형이냐. 근데 그래서 12시까지 그건 미니멈이에요. 초저녁 그죠. 지금은 그냥 그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새벽까지 자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맞추면 문제가 없어져요. 다름은. 그죠? 코스타의 강사 중에 한 분이, 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분이 사용한 게 예화가 있는데, 자기 부부 이야기예요. 자기 와이프는 치약을 쥐어짜고 자기는 말아짠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싸운대요. 예. 이 치약을 왜 이렇게 쥐어짜냐? 그러니까 아니 빨리 하고 나가지 뭐 그게 문제가 되냐? 아니 좀 예쁘게 짜면 되지 않느냐 밑에서부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매일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다가 짜증나면 당신은 늘 말한다. 아 내가 언제 그냥 늘하고 언제 하고 싸운다. 뭐 이런 거예요 단어. 예, 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다름은요 서로 수용하면 돼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틀리면 우리가 고쳐줘야 되겠죠. 예, 그 다름의 관계가 믿음에서도 있다는 거죠. 믿음에서도. 왜 그래요? 믿음의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날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면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7일 중에 가장 그래도 거룩한 날 언제예요? 안식일 날. 왜 그래도 안식일 지켜야지. 그날 거룩하게 해야지. 근데 우리들은 중요한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주일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교회 아니면 집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뛰어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신발 신고 들어간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멍석 깔아놓고라도 신발장에다가 신발 올려놓고 맨발로 가서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해야 됐어요. 마루를 논 뒤에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강대상. 절대 특히 여자들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기에는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닦았어요. 청소를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았는지 몰라요. 예. 거룩한 강대상 마치 법궤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무엇이 다르죠? 지금 뭐 꼬맹이들 보면 막 그 강대상 뛰어다니고 신발 신고 감히 어떻게? 예. 왜 그래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이 문화가 다른 점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삶의 규범에서 다른 점은 문화와 같이 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과 문화가 죄악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어느 곳에서는요, 시가를 하든지, 영국에서는 시가 하는 것이 제널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은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시가를 물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거 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타이핑을 치지? 예. 펜을 쳤겠죠. 예.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무디가 그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요. 무디가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는데 시가를 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담배를 하면 안 됐거든요. 술도 하면 안 됐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안 되고. 예.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게 청교도 때거든요. 그래서 썬데이에 술집 다 닫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을 해준 게 아이스크림 썬데이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 무디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예?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스펄전이 너는 설교할 때 그 뚱뚱한 배를 내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어요. 무대를 목줄 위반했거든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예. 무엇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문화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주일날이 없던 속에서 구원받고
뭐 날마다 모이지 뭐 우리 시간 날 때 모이자고 하는 만약에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으니까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둘이 이렇게 대립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든 날이 거룩한데 모든 날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사람이 믿음 강하거죠? 왜 하루만 드려? 너는 믿음이 약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한 날이 더 거룩하지. 그게 강한 자겠죠? 예, 너희들은 그냥 한 날도 거룩하게 못 지키는 믿음이 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기준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러면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서로 비판하는 것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비판은 개인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기 먹는 문제가. 모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식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재 보내드렸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 더럽게 하지 않는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제자인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니. 절대 못 먹습니다. 속된 거 더러운 거 절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과 저녁 먹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을 안 먹겠다고 가지 않겠다고 그랬죠. 바나바조차도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렇게 밥 먹다가 유대인 형제가 오니까 슬그머니 나갔어요. 같이 있는 거 보면 안 되니까. 바울이 호되게 꾸짖었죠. 자, 이런 부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확신을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요. 거짓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 유대인인 것처럼 이해되시죠? 우리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이란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다 하는데 아직 구원 확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자를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이 참 그리스도인은 다시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참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표현 안 하고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속해요. 예. 아직도 육에 속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더 이상 어때요? 영에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억하시죠? 그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영을 쫓아 사는 사람, 둘이 구분돼요. 그래서 이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해요.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야기해서 너는 육체에 속해서 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체를 따라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육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을 쫓아 사는 자들이지. 이해되세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좀 더 어디에 속한다? 영에 속한다. 영을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영을 쫓아 살려고 우리의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온전히 영을 쫓아 사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젖이나 먹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끌고 가는, 교회는 격려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린스플이 나와요. 지금 오늘 13장에 13과의 프린스플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드린 그 제물, 죄악, 삼겹살. 저는 최 집사님이 삼겹살 안 드세요.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았어. 자, 유대인들은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구약 율법대로 사실은 거룩하신 분인 거 되는 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요.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가 싸. 그리고 제단에 드렸다가 나온 것은 더군다나 더 싸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됐단 말이에요.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걸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지 않겠다. 왜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시험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선지를 먹어. 순대를 먹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음식 가지고. 저 먹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무디처럼 씨가 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오늘날에 직접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많은 것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그 프린시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가하지만 그렇게 바꿔 말하면요. 제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마리아 하나를 펼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혹은 나라의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형성을 하지 않겠다. 난 설령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나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결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때 날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는 그것을 하면 돼, 안 돼 하고 하는 것이 싸움의 문제가 되지 말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형제가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13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하심.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한테 해당되냐면요. 유대인에게 해당돼요. 유대인들은 저런 자를 구원하시다니. 아니 저런 이방신의 신전에서 춤을 추던 그 신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무당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무당이 구원받았다고 그 여자 목사들 갖고 설교하고 다니고 그런 어떤 상품화돼 버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신전에서 춤을 추던 여자 창녀였거든요. 그런 여자를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해요. 그리고 노예, 전쟁에서 팔려온 노예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막 흙에서 막 주워 먹으면서 생존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들이, 예?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와서 형제라고 혹은 성장했다고 장로라고 앉아 있으면 유대인의 그 거룩한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구원받고 와서 봤는데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경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만큼 넓어져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약한 자를 포용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형제를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몸의 모든 행동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그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날, 거룩한 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